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것보다도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기름 부으러 갔는데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왕감이다. 네, 주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받았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요. 이 왕으로서 뽑는 그 자리에도 그때도 양치로 보낸 아들이에요. 야, 너는 그냥 아니다. 버린 거죠. 이제 부모가. 이제 어쩔 수 없다. 너는 이제 뭐 우리 가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이제 버린 자식같이.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냐면 이 수많은 잘난 그 훤칠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그 조용한 곳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보며 양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막 이런 변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큰지 작은지 막 서로를 향한 이 판단, 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읽다 보면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변론하는 걸 아신다고요? 그 마음에 그렇죠. 제자들이요 지금 겉으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막 판단하거나 막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지금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순종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중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저울질하며 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 제자보다는 좀 낫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제자가 됐을까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들이, 이 변론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중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 감출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싹 숨기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마음이 드러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보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죠. 내 병 고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암 걸렸어요. 아니면은 뭐 정말 죽을 병 걸렸는데, 그때부터는 뭐 어디 있어요?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고칠 수 있다면요, 그 의사가 있다면 앞에서 우리는 다 하겠죠. 제발 뭐 나에 있는 거 뭐 부끄럽지 않잖아요. 뭐 여기 다 보여주고 다 이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오픈하잖아요. 오픈해서 보여주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나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 내가 막 외면하고 인정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드러나면은요,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냥 덮어놓고 다른 걸로 뭐 그냥 감싸놓고 대충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 앞에서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간사하고 악한 게, 주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제가 한 이야기만 할게요. 이렇게 봉헌함이 있잖아요. 헌금함을 넣는데, 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당시에는요, 이렇게 나팔같이 생겼어요. 나팔같이 길게 관처럼 생겨서 동전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요, 이게 마치 동전이 거기서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봉헌함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그렇죠? 빛의 말씀이 임하면요, 여기가 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좋다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강하게 자극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어쩔 때는 찔르니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을 뭘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결하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어귀에 나가서 뭐 하냐면은 막 금식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냐. 또 봉헌함을 와요. 봉헌함 가는데 동전 하나 딱 던져 넣으면요, 그냥 뭐 이렇게 땡그랑 뭐 이렇게 팅팅팅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만큼 갖고 와요. 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돈을 부어요. 그러면은
돈이 막 거기서 막 부딪히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들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저렇게 큰 돈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도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내가 그들의 나팔 소리를 싫어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봉헌하는 그 나팔 소리를 싫어하신대요. 마치 나팔 소리 같이 쫙 하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싫어하시냐면요, 그들은요, 결국에는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사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안고 살아가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울 때는 또 사람들한테 가서 기대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은 안 되고 여전히 이것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를 안고 또 그냥 다른 것들로 그것을 덮어 회칠한 무덤을 만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로 육체 또한 강건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이었어요,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두 번의 어린아이를 세운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똑같이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 어린아이를 두 번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닮아야 할 존재로서의 어린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접해야 할 존재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닮아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때도 이제 제자들 간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면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끼리 다투는데 야 너희들 다 똑같아. 너희들 진짜 다 똑같다. 너희들 내 안에서는 다 동일해, 공평해, 평등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가장 큰 자를 정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는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평등을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남녀 평등, 우리가 다 똑같다, 평등하다, 이제 이런 것들 차별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거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똑같아지면요, 서열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를 항상 똑같아지면 싸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며 깨달으시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야, 내가 저 사람과 똑같아. 이 마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오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귀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가요, 서로가 동등해지면요, 그곳은 싸움밖에 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나은지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요, 남편이 아내를 더 낫다라고 여겨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더 낫다라고 여겨줄 때는요, 그 가정에는 천국,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평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닮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중심을 이루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심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러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데 부족한 저라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거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써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어린아이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은 이제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어린아이.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천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당시 때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애들이 막 쉽게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어. 그러니까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그러면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버려져서 고아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나 쉽게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길거리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그 불쌍하게 유기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불러서 세운 아이는요, 그냥 뭐 건강하고 뭐 부모가 있어서 잘 그런 아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길에 버려진 아무 보호자도 없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천한 그 아이를 지금 세우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변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지금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됐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나아가야 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아시죠? 스파르타라는 그 영화도 보셨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 이제 전사로서 키워지지 않을 아이들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낳았어요. 근데 좀 약해. 이게 훌륭한 전사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리고 전사로서 키워질 아이들만 이제는 잘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내 가치와 쓸모를 증명해야 했어요. 내 제자들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보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연약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연약함이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구역에서나 성도로서의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연약함이 우리는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요, 우리가 영접이 안 돼요.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오냐면요, 비판과 정죄와 이 마음에서 혈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저 성도의 그 자녀의 그 연약함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이 영접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차별하기 시작해요. 차별. 그래서 다른 애들랑 막 비교하잖아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이 안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이 아이의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 중에도 주님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차별이 돼요. 차별. 이 안에서 차별이 생기고 그것이 영접, 그러니까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목회자의 연약함이 보이면요. 목회자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대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봐도요. 성도는 성도일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흠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요. 그거 막 지적하고 또 그거 막 이야기하기에 바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 이 성도는 정말로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요. 근데 저 성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서 영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함께 품고 막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요. 먼저 정죄가 나가고 비판과 원망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먼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고 정말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관계들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특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족들을 대하면서요. 가족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그냥 막말을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 있잖아요. 결혼 상대를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보려면은요, 식당 종업원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결혼하기 전에 가서 식사를 하고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식당 종업원한테 대하는 태도가 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가? 이제 그것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태도가 벌써 이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우자를 대할 때도요, 나중에 너무 편해지고 이제는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될 때는요, 예수님 막 영접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감사하고 막 행복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되면요, 정말로 내 고난 앞에서, 내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아무 일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마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마음이 그때는 영접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상실감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고 말씀조차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오병이어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때는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막 그렇게 고백하는데, 장차 어린아이 같이 끌려가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을 그 신세가 될 때는요,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다. 그때는 예수님 그때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영접이 안 돼요. 말씀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은 다 까먹었어요. 이 고난의 앞에서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건만 생기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닥쳐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 영접해,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죠. 오늘 정말로 내 중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배우자, 자녀, 이웃을 영접하고 계시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대화가 되는 사람들, 소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들, 정말로 내한테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게 한 자들도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이 중심이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빛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음에서 영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있으면요, 그거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중심이 병들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서, 겉으로는 그렇죠, 가치 있고 정말로 잘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힘든 그 지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지체가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연약해서 안 되는데 성령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겉으로만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사랑으로 영접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말씀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 하고,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요,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 말씀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접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합당하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그 복된 남은 한 주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4절에 가사 보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병들고 고침받아야 될 때는요,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병들었다고 믿어지시나요?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고침받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되시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먼저 고침받아야 될 때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평화가 없는 내 중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 내 중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이 영접되어지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이 영접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살아나야 고침을 받고 이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치는 무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해결받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내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